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늘 예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때때로 그 하나님 계시는 건 알고 믿겠는데 한 번쯤 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누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이제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계시를 받는 중에 그 요한이 크게 우는 일이 있는데 그 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운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때에 인간다움이 회복되고 인간 안에 있는 영적, 신적 이제 그 가치들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자꾸 이 육신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제 장치들을 몇 가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로 또 그 다음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걸로 뭐 성막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걸 세워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네 기둥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의 기둥을 통해서 실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을 이제 하도록 하신 거죠. 뭐 바뀌어가지고 안식일이 주일이 되고, 뭐 성전이 교회가 되고, 교회당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또 제사가, 요거는 조금 표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하고 나서 보니까 제사가 이 속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말씀이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좀 이제 바뀌는 이제 일들이 있었을 뿐, 결국은 뭐 주일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속죄를 하건 말씀을 보건 말씀을 듣건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지 내 말만 하고 돌아서겠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듣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만남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주일이고 그 만남을 위해서 구별된 공간이 이제 성전일 수도 있고 교회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봐야 되는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예배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상에서 함께 계시고 또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상 중에 동행하시고 일상 중에 만나지만 예배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공간에서 나와서 죄를 속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평소보다 전혀 다른 더 깊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애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되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되면 그러면 이제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 모르는 이제 삶이 이제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3년 다니는 동안에 들었던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가운데 그 귀하게 이제 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인도자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또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게 뭐 20년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불변의 진리인 게 틀림이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으면 이제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상황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평생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일생을 살았는데 지금 요한이 겪고 있는 이 땅의 일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지에서 고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뭘 얻었을까요? 뭐가 그에게 남았을까요? 때때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보면 비록 광야지만 그래도 처자식과 함께 그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목동으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는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잖아요. 사실 모세가 나서서 하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난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버텼어요. 버텼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끌어내셔가지고 애굽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 맨 마지막 가나안 땅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지마. 넌 여기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 할 때에 한 번쯤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왜 난 못 갑니까?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멈춰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 한마디쯤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모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같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집 버리고 배 버리고 부모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서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 보려고 하니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 일어나잖아요. 이런 상황들, 거기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이 요한이 무려 한 20살 정도부터 80이 넘도록 60년 이상을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섬기는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마리아를 모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십자가에서 듣고 난 다음에는요, 이 어머니 모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가가지고 계속 섬겨요. 모시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면서
남의 어머니 섬기고 이제 이러면서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런 질문 한 번쯤 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한 번쯤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 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함께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계속 예배를 보여줘요. 특히 심판이 혹독할 때마다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면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이제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을 떼는 것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미로우신 심판이 하나하나 진행돼가 나가는 과정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분은 돼요. 다음번에 이제 구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재앙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이제 특별한 재앙이 있는데 이 보편적 재앙 가운데에는 다 힘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의 많은 부분, 불황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건 크리스찬이라고 피해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 보편적으로 겪는 기근과 환난 속에서도 예배가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환난과 환난 사이에 이제 이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환난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한 장면을 요한이 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계시록 5장 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범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요. 자,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표현된 걸 액면 그대로 그냥 그 잘못 그리면 괴물이 등장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일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두루마리가 대략 이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 기둥 같은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종이를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했다 그래요. 그냥 상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7인으로 이제 인을 도장을 7개 찍었겠죠. 이 7개가 다 떨어져야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썼다 그러는데 이 안팎으로 쓴 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떼게 되는데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제 쓰여진 내용과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요거 하나 뗐다고 해가지고서 뭘 볼 수 있겠어요? 하나 더 떼면 뭘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그림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쓴 게 보이지도 않고 인봉을 뗄 때마다 뭐가 나타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일단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고 안팎으로 썼다는 거는 이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하는 건 봉인된 것이 7개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의미에서의 7인이고 특히 성경에서 계시에서 7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봉인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펴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5장 2절부터 7절까지를 좀 보면서 읽어 나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 이 힘 있는 천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천사 중에도 서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힘 있어 보이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자, 일단 질문이 천사로부터 던져졌어요.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을까? 그건 이제 그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섭리가 그대로 다 담겨 있는데 이걸 쉽게 열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래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난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기에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데요.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가 합당할까? 우리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과연 인류의 역사에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 노아, 혹은 사무엘,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기 이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합당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니 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스스로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절망이 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큰 울음을 이제 울게 만드는 일이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 일을 이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이제 곧이어 이어나오는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이제 감격으로 크게 울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점이나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렇게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이 계시를 본 시점과 기록하는 시점이 다른데요. 본 시점과 기록하는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 시점에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할 때 있어서 시기에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수련회 가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의 경험들을 내가 정리하고 기록할 때에 정확하게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눈물을 흘렸는지를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말씀을 듣다 그랬는지, 기도를 시작하다 그랬는지, 기도를 마치다 그랬는지, 찬양을 부르다 그랬는지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기는 어려우니까 그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요. 지금 요한이 어쩌면 이제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시점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건 어떤 시점이든지 간에 그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크게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 앞에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뒤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열기 전에 벌써 그동안의 그 기회인 사역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 흘려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없고 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눈물 흘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에 표현되는 것처럼 이 죄인을 위하여 어린 양이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크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장로 한 분이 이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울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 이겼다고 이제 표현을 하느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는 쉽게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시죠. 자, 일단 오늘 읽어나가는 본문에서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앞서 부른 본문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될 본문에서도 물론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님이나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지금 핍박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왕래하고 전달되는 과정 중에 중간에 누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예수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자칫 그 편지를 들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 대신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어린 양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 중에 이제 또 하나로 지금 여기서는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건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건 이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12지파를 예언할 때 이 유대 지파에서 이제 사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창세 때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거는 거기 지금 그 제가 드린 자료 맨 밑에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이신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이 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겼으니 그분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이제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죽으셨으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숫자를 숫자로 보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7인이 붙어있는 7개의 도장이 아닌 것처럼 만약에 여기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런 모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물이죠. 양이 눈이 7개고 뿔이 7개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도깨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7뿔, 7눈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뿔이라고 하는 거는 권능의 상징인데 7뿔 그러면 온전한 권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7눈은 뭐예요? 눈은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결국 7개의 눈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이 되는 것이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지함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 이거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영도 그 7개의 영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뭐예요? 온전한 성령이죠. 이 온전한 성령이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온 땅에 편지하신, 뭐 다른 말로는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온 땅 우리 모두에게 오신 것이고, 그 영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권능과 온전한 통찰을 가지고 지금 이 보좌 한복판에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나와서 7절이에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그래요. 성경의 번역이 참 잘 돼 있다 이제 여겨질 때가 많은데, 특히 이런 번역,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 귀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받았으면 그냥 받았느니라, 받으니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취합니다. 왜 취해요? 이건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시니까. 사람은 취할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 걸 어떻게 우리가 취해요?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받지 않고 취하시는 능동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이 내 생물과 24장 취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8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요. 자, 일단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는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표현이 결국은 다 예수님인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단 예배를 드리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검은고와 향을 가득 담은 이제 대접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사실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 뒤에 표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향이 뭐라고요?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래요. 그리고 검은고는 원래 이제 이 검은고가 실제로 검은고는 아닐 터인데 어떤 현약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적합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검은고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영어에서는 이걸 또 하프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프는 검은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귀한 현악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두루마리가 이제 함께 있으니 결국 뭐예요?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뭐 이후로 이제 쭉 5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건 이제 계속 찬양인데, 이 찬양과 기도, 검은고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그때 두루마리의 말씀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봐야지 반모섬의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금 대접과 검은고를 들고 있는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다시금 9절에서 보시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뒤에 내용은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래요.
자, 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일단은 아까 우리가 본 건 뭐냐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합당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이 24장로가 찬양을 하는 이유도 될 수 있고 인떼기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뭐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뭐가 나와요? 그 죽임 당하심을 통하여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자,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보시면 거기 밑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고요. 또 특히 사도행전 20장 28절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선 예수님이라고도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예수님이 인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마지막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바쳐진 그들, 우리들이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요. 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제사장 된 우리들이 땅에서 뭘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 그래요. 왕노릇. 자, 일단 이 세 가지가 이제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이면서 동시에 인떼기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의문을 좀 먼저 풀고 갈까요?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여기 지금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왜 건졌는지 아니? 이유를 밝혀주셔요. 그 이유가 너희를 내 나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오게 되면 이제 다시 우리를 해석해 주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우리가 이제 세세토록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도록 이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릇을 하고 있어야 돼요. 땅에서 왕노릇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해야 돼요.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내가 무슨 왕노릇을 하고 있지 하는 의문이 생겨요. 이게 왜 의문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아온 왕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왕노릇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모든 왕들은 다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쥐고 흔들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이 권세를 행사할까라고 하는 데에 굉장히 혈안된 왕들만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왔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래요. 뭐 지금 바뀐 대통령, 뭐 남의 나라 대통령,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계속 보면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데만 굉장히 집중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왕노릇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죽임당하신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피 흘리는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승리를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왕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왕노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섬김의 왕노릇.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승관을 언제로 잡느냐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망토 쓰고 그 사람들이 놀리는 자색 옷을 뒤집어 쓰고 왕이 가지고 있는 홀 대신에 갈대 지팡이를 쥐었을 때 그게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고 그 승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가는 이제 11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찬송이 이제 울려나는데, 자, 이번에 이제 찬송의 내용은 찬송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천사들인데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수에 대한 건 다음번에 이제 한번 싹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만만 그러면 이제 만 곱하기 만 한 억 정도 되는 건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천천도 한 100만 정도 되는 수를 이제 많은 의미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이 생물들과 장로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13, 14절에 이제 또 다른 찬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한꺼번에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보았던 그 찬양인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 4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존재들은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하늘에 떠서 이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개를 휘저으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찬양하잖아요. 뭐라고 찬양해요?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이라고 하면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요거는 네 생물이 이제 드린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 4장의 이제 두 번째 찬양은 이 네 생물과 더불어서 24명의 장로들이 우리 자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하면서 그 합당한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유를 가지고 이제 4명의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이 4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았던 찬양은 이제 그 앞에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찬양인데, 자, 여기서는 똑같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좀 전에 보았던 11절과 12절에 있는 찬양은 보니까 찬양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역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그건 네 생물과 24장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여지는 찬양.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가?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누가 찬양해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하느냐?
그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두 개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고요. 자, 이 두 개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데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을 지음받은 바 된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찬양에 대한 반응으로 내 생물은 아멘하고 그 다음에 24장로는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 천사가 되었건 내 생물이 되었건 24장로가 되었건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지금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곱인을 떼기 전에 이제 요한이 먼저 보았던 하늘의 환상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 먼저 보여주실까요? 이미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이제 그 일들 앞에 먼저 이 하늘의 영광,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요한의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60년 사역의 끝자락에 그에게 남은 건 고생과 환난과 수고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평생을 드렸나 싶을 만큼의 삶밖에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는 건 지금 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왜 보여줄까요? 지금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시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될 존재들이 우리 모든 피조물이기에 이 땅에서 피조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겪게 되는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버거워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요한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보심으로 오늘도 땅에서 진정 예수님처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고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보혈로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앞에서 그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겪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